오늘 재직헌신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 어쨌든 모든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재직들에게 특별히 주의 축복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색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 보니까 다들 좋은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깨달음과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살면서 신비로운 게 참 많거든요.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거야 라고 좀 잘 설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솔직히 다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씨, 접지꽃 당신으로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헐었습니다. 근데 한 주택을 허는데 3년 된 집이에요. 인부들이 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는데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본 거예요. 거기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 근데 그 집이 지은 지 3년 됐다고요. 3년 전에 박은 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인부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며칠을 관찰을 하는데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와서 입에 먹이를 물고 와서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보니까 매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잘 알지만 도마뱀이 파충류이기 때문에 잡히면 꼬랑지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근데 꼬랑지를 자르고 도망갈 수 없는 부위에 못이 딱 박힌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매일 발버둥 치는데 다른 도마뱀이 와서 그렇게 매일같이 몇 번을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먹이를 전해주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도마뱀도 대단하지만 그 다른 도마뱀이 참 대단한 거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일까?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친구 사이일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3년을 그렇게 먹이를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서로 도마뱀이 도마뱀 얼굴을 보면서 무슨 눈짓을 보내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야, 너 안 죽어. 절망하지 마. 내가 내일 올게. 힘내. 무엇이 도마뱀을 살아있게 했을까요? 또 무엇이 도마뱀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먹이를 물어나르게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사랑의 힘입니다. 설명 안 되는 부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마뱀이 서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근데 오늘 창세기 29장에는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뜨겁고 더 마음에 애잔하게 오는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내가 된 레이첼이죠. 라헬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사랑 이외의 것들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도둑놈같이 가로채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몰래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어요. 형이 알고서 내 권리도 뺏어가고 축복도 뺏어가고,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엄마가 보니까 이게 한날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너 외갓집에 가 있어라. 외갓집이라고 해봐야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무려 자기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한 400여 킬로 되는 거리인데 야곱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14절 15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어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라반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외삼촌이지만 정말로 상대방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야곱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어 봤더니 놈이 좀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어 보면은 그 속 깊은 똥속까지는 다 몰라도 대략은 보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인간성이나 기질이나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이런 대략적인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 라반이 딱 보고 일을 시켜야 되긴 하겠는가. 야, 이제 너 내 집에서 공짜로 밥 먹긴 좀 그렇다. 일을 좀 해라.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일 시키지 않고 돈 줄게.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 두 번째는 라헬인데 야곱이 볼 때 레아보다 라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 내가 얼마 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 라헬을 주세요. 내가 7년을 섬길게. 여러분, 말이 7년이지 그 짧은 세월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밖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다면 좋다는 것 뿐이죠. 왜 따라다니세요? 좋으니까 따라다니지. 왜 자꾸 왜 말 거세요? 좋으니까. 뭐도 자꾸 사다 주고 그래.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사다 줘요? 좋으니까. 좋아하는 대상만,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는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얘기한 게 7년 봉사입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급해야 될 신부 지창금을 7년 동안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 2, 3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7년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여기 문 남성들이 다 계시지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쏟아부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아낌없이 쏟아부었잖아요. 아닌가? 굉장히 아꼈나 본데. 나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주머니는 허전해도 우리 집사람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좋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쏟아붓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는 아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헌신했던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적인 것이든 육신으로 하는 것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 낭비라고 하는 앞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죠.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근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은 항상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마가 있고,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습니다. 가마는 믿음이라고 치고, 가마꾼은 신부를 신랑 앞으로 데려가는 소망이라 하고, 사랑은 신부지요. 가마 안에 타고 있는. 그러면 신랑을 만났을 때에 신랑이 가마를 끌어안겠습니까? 가마꾼을 끌어안겠습니까? 신부를 끌어안죠.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시간도 아낌이 없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작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쪽으로 도박이나 또는 다른 것에 빠져도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에 빠져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헤어질 때 그렇게 아쉬웠고, 시간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잘 압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상대성 원리가? 들어는 봤는데 얘기하라고 그러면 딱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도대체? 아인슈타인 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다 칩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판 위에 앉아있다 칩시다. 똑같이 시간을 재는데, 시간은 똑같은데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똑같겠습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100년을 같이 있어도 그게 몇 분 같이 있는 것 같이 짧고, 항상 뜨거운 불판 위에 있으면 1분을 있어도 100년 지나는 것처럼 막 못 견디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상대성 원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표현되고 그것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아까운지를 모르는 것이죠. 7년이라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하는 동안 왜 그 7년이 그렇게 짧게 여겨졌어요? 단 하나, 사랑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서 다 무미건조해지더라고요. 예배도 무미건조해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는 말이죠, 남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넓은 사람들인지 몰라. 그렇게 폭도 넓고 관용하고, 여자가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하고, 데이트 시간에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2시에 나왔어. 남자가 보니까 1시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미안해, 급한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됐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나 기다리는 동안 즐거웠어. 결혼을 하고 좀 살아보니까 이게 어디 가야 되는지 좀, 시간 다 됐는데 뭐해, 빨리 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친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요, 처음 사랑들이 조금 순수성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딱딱하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아야지 성실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야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돈 모은 것도 아니고 머슴살이 했습니다. 7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 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와 관계된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식어버리고 무미건조했다면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야곱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함도 이겨냅니다. 26절 28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레아가 아니라,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원했다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신부 초야를 치는데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알 리가 없죠. 밤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기가 막히지, 뭐 분하지. 내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애쓰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거야? 외삼촌 라반이지만은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거 없다. 언니부터 먼저 보내야지. 네가 라헬을 원해? 그래, 7일을 더 채워. 이게 말이 7일이지 이게 7년입니다 7년이라고. 야곱이 말이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교활함과 꾀를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지금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꾀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머리 굴리고 너무 꾀 쓰면 나보다 더 머리 굴리고 더 꾀 쓰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속이 상하죠. 속았으니까 분할 거 아닙니까? 열통이 터지지요. 근데 야곱이 안 따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또 7일을 채웠다 그럽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안 따집니다. 레아를 위한 7년, 라헬을 위한 7년, 14년이거든요. 근데 각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쏟아부은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바보스러워져요. 사랑하면 사람이 좌우의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대상을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체면이고 자신의 욕심이고 성질이고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목적이 오직 사랑하는 대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데도 라헬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불은 많은 물과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불, 사랑의 불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불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불합리함을 다 초월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신답니까?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아픔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야곱이 라반, 자기 외삼촌 라반이 분하고 억울하게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불합리한 짓거리를 했을 때 따지면 다 때려쳤을 겁니다. 라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도대체 사람을 뭘 보고 이따위 짓을 하냐고. 같이 외삼촌이라도 달려들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냐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한테 불합리하게 라반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라헬만 본 거예요. 볼 걸 똑바로 봐야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맞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는 그겁니다.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거든.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실망이 어떻게 안쓰럽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앞에 라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은 다시 7년을 봉사하면서 일해서 라헬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7년은 고통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일이 꼬이지 않았으면 처음에 그냥 7년 하고 딱 라헬을 얻는 건데 이게 뭐야?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7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원에 그 고릴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릴라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릴라가 사람들한테 좀 친근감 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독특해요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고릴라 보러 동물원에 많이 오고, 그 고릴라가 또 주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고릴라가 죽어버렸어. 그러니 당장 수입에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야, 고릴라 한 마리 구해올 때까지 고릴라 가죽을 정교하게 입혀갖고 사람 시켜서 그 직원 하나 채용해서 고릴라 흉내를 좀 내게 하자. 새로운 고릴라 올 때까지.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릴라로 채용이 돼갖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고릴라 흉내만 좀 내고 다니면 되는데,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제 쇼를 하는 거야. 막 바나나 먹는 흉내도 막 내고, 뭐 거기 있는 그네도 막 타고, 덤블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우, 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흥이 나갖고 공중 3회전 제비돌기를 하다가 그만 옆에 사자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자우리로 떨어졌는데 쿵 하고 잠깐 충격에 정신이 잃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 살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귀에다 대고 그럽니다. 조용히 해. 둘 다 잘릴 일 있냐? 사자도 가짜야. 사자도. 지어낸 얘기겠죠. 응?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막 물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가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 연기에 물 오르지 말고 7년을 며칠같이 주님을 섬겼던 이 마음으로 항상 처음 마음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김과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뜨겁게 헌신하고 태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우리들에게 있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기만 피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뻘겋게 불타오르는 그런 불덩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지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의식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째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그러면서 안도연 시인은 그 다음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식구를 남깁니다. 다 타서 죄가 될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주님 사랑 못하고 교회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게 무의미한 행동인 것 같아서 자신을 태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새까만 생연탄보다
다 타버려서 썩어진 하얀 재가 된 연탄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지요. 그런 연탄재 발로 차면 안 되는 겁니다. 연탄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내가 내 것 없어지는 것까지 다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얀 연탄재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큰 상급과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연탄재같이 다 불태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연탄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선명해야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흘러내려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선에 재직들이 있는 것이고 재직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은혜와 도전과 본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재직들 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탄재가 되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보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 나옵니다. 야곱이 길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라반이 알았어요. 이것 봐라 다 도망갔네 하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한테 손끝도 대지 마라. 한마디로 너 손댔다 넌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기가 죽은 상태로 야곱을 만났죠. 그리고서 왜 몰래 도망갔냐 뭐 따지면서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섬기는 신 조라빔을 가져갔냐고. 집안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조라빔이. 근데 라헬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그걸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낙타 안장 밑에다 숨기고 아버지가 왔는데도 내려서 인사 못하고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니 꼼짝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못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야곱이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부터 42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삼촌이 맡긴 일은 다 했어요. 너 일 그따위로 하냐?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거는 다 자기 걸로 갖다 보충했습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배고픔 다 무릅쓰고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마치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것이 그 변덕스러움처럼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짓가부르고 우리를 얼마나 뒤집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가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섬기고 누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 사랑하는 사람만 그러는 겁니다. 우리 혀 이빨로 깨물어 본 적 있습니까? 실수로 있잖아요.
어떻게 혀가 깨물립니까? 이 입속에 가장 가까운, 혀와 가장 가까운 이빨이 깨무는 겁니다. 그럼 이빨이 셉니까? 혀가 셉니까? 혀가 세죠. 혀는 죽는 날까지 안 뽑혀. 근데 이빨은 뽑히더라고. 끝까지 주님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고 빈털터리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짐승떼를 크게 2떼나 이룰 정도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헛되게 하려고 그렇게 별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2떼의 부자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2떼나 되는 큰 부자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잃지 마십시오. 회복하셔야 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또 의리로 섬기는 것에서, 의리에서 믿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가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7년의 삶을 며칠같이 여겼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모든 날을 며칠같이 여기는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시고 현세와 내세의 축복과 영생을 다 받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축복을 받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